사랑해요. 주의 삶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삶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우리가 예배할 이유,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나왔던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의 6개월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셨기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회복의 은혜들, 그 믿음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나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풍요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흰색과 붉은색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푸른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 남은 6개월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갈망하는 자, 주망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왕족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belong to you. I belong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belong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아멘.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I belong to you. I belong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belong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안에 뛰놀며 춤추리. 울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I belong to you. Hey! I belong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우리 목소리 높여서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I belong with you. 한 번 더 고백합시다. I belong to you. I belong with you. 이 마지막 한 번 더.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I belong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belong to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시기 원하신 분들과 우리 주님 더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작 다시 난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주님께 결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나왔던 6개월의 세월 중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꽉 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꽉 쥘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버릴 것이 버리게 하시고, 주고 가야 될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신앙이 연약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사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세워주시사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에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들려주실 말씀 속에 내 믿음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내 모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잠자고 있는 내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내 삶의 결단과 내 영혼의 결정이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지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6.25 전쟁이 있은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냈던 자유민주주의 그 감사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호렙의 여정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성령의 임재하심이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아직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아픔 가운데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73년 전 그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지켜냈던 그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과 그 뜻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종성 없는 평화 통일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믿음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더 큰 주님의 인자하심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을 결단하며 오르며 오를 때에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의 반을 은혜로 지키신 주님, 하루하루 살아옴이 기적이었으며 또한 살아낼 앞날도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전쟁과 고난을 통해 지켜낸 우리 역사를 잊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 중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담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꽝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사 그로 인하여 묶여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며 죽어가는 영의 생명의 숨을 공급받게 될 줄 믿사오니 남은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러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 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빛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후 17개월이 되었을 때에 내 척수염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장애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이분에 관하여 여러 이야기를 전해오지만 이분이 쓴 수필집인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그 수필집에는 그녀의 간절함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표현하는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회사에는 이 수필집이야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수필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3일간 눈을 뜰 수 있다고 만나면 첫째 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었던 자신의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둘째 날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날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집 일찍 나아가서 출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빌딩의 네온사인과 쇼윈도우 위에 진열되어 있는 이쁜 것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누우면 3일간의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영원한 어둠에 잠길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수필집의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별것 아닌 거지만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우쳐 줌으로 인하여 당시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한 미국인들에게 위로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견디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나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냐,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좌절하는 겁니다. 의미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난 당할 만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픔은 좀 적지만 미래가 밝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미래적 의미 그리고 고난의 소망적 의미가 있으면 견디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러하지도 못합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 소망도 없습니다. 보장이 전혀 안 된 고통입니다. 을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더구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도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자신 앞에
구걸하는 저 보지 못한 사람이 궁금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것, 저 병이나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의 죄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제공이 됐으니까 결과가 있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신적 이해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사고, 사람은 출생 전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에,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가 출생 전에 범죄했기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냐,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저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다른 것이 아니다,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미성적인 관념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에서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날 때부터 모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7개의 예수님의 기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하셨던 일들, 치유와 기적의 사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연대기적으로 쭉 가르쳐 적고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적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 것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음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가졌던 생각들과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꼭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란 것 더불어 참신이 되신과 더불어 예수님이 구원해 주이심과 더불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데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물이요, 자기 계시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고 에임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빛을 말할 때 다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밝게 하는 겁니다.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죄악된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빛이 밝게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밝아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사귀지 마세요. 어둠 좋아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좀 밝아야지요. 또 빛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치료받으니 꼭 빛을 비춰주잖아요. 빛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을 때는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더 중요한 것, 영적으로 빛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빛의 특성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밝게 보이고 죄악이 드러나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예수가 우리에 계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가 있을 때에 예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일로 유대인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느냐,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가 자기 동네 왔을 때의 갈망함으로 내가 예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가는 길에 우연히 앉아있다가 속된 표현으로 예수께 눈에 띄어서 한창 예수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하는 그 유대인 사이의 논쟁 사이에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당신이 인적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길가에 앉아있는 평생 구걸한 사람을 향하여 그의 눈을 띄워주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의 빛임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를 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장애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또 하나 있으면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만 장애가 아니라 보여지는데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장애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즉 엘리사가 있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전쟁에 피한다고 하자 이 아람 왕이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성을 다 에워싸고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에 이르러 도단성을 다 둘러쌌을 때에 그 당시에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 나와 보니 아람의 군대가 다 둘러찬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그 몸종을 향하여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불병거가 이 엘리사가 있는 자기의 성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뉘어질 때에 영안이 뉘어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양심적으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영안이 띄어져서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저희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 안에 눈이 띄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놀랄 만한 일과 두려워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진정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건강의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과 내 관계성 있는 사람의 멀어져감에 있어서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인해서의 내려옴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의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다가오는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일이 있으니까 일을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내가 무엇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란 이 존재적인 문항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기에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준 것은 내 지혜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나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에, 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에 내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셨기에,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 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보는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앞으로 보지 못하고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기서 보면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과율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철저하게 원인 있게 결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간의 불행함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당하면 생각하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관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보통 가졌던 자신의 관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증언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규명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그래,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팔자소관도 아니고 내 인생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되어서 내 인생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운명론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그 운명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염세적으로 가졌던 이 사람,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의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하는 것. 그걸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헬라어는 파네로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파네로라고 하는 얘기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질 때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생명에 변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질 때에 그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아시죠? 네. 여러분, 인순이 씨 많은 노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때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거위 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인순이 씨는 6.25 전쟁 후에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의 미국 병사 사이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어머니가 이 홀로 이 딸을 키웁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혼혈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으심에 다른 또래의 아이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놀림과 억울함과 좌절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노래로 유명해지며 가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인순이 씨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좋아하는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Amazing Grace. 거위의 꿈도 아니고 밤이면 밤마다도 아니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잘 대별해 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속에 감추어 있던 저를 쓰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겪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내 인생을 주장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1984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봉사에 눈에 띄어 자기와 같은 형편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인생, 암흑과 같은 인생, 회복될 수 없는 차별과 편견 속에 눌려 살았던 삶. 제자들의 해석은 어떤 일까요? 봐라, 네 부모가 잘못했기에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보는,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 아닙니다. 빛이 비춰줄 때에 그녀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만족하신지요? 만족한다고 하면 참 교만한 분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6.25 민족 동족산전의 비극을 6.25란 동족산전의 비극을 겪은 지 73주년 된 해입니다. 6.25가 남침이니 북침이니 요즘 애들이 다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민족은 쉴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동족산장 민족끼리 지닌 철인 전쟁으로서 사상자 수가 무려 1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 사상자가 14만 명이요, 미국의 사상자가 무려 4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남북한 합쳐서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의 수가 민간인 포함해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입니다.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아니,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6.25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안에 억압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을 빛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시는데 리즈웨이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리즈웨이가 어떤 사람이냐, 메가더 장군 후임으로 한국군 총사령관인데요, 연합군의 유엔군 총사령관인데요, 6.25 전쟁을 이끈 사람입니다. 메가더의 후임으로 이 리즈웨이가 왔을 때에 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땅에서 피 흘려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전쟁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내 나라도 아니고 나와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왜 피 흘리며 이 전쟁을 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정쟁에 대한 회의론이 이 전장터마다 돌게 될 때 리즈웨이가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 큰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자에게 서구 문명이 지배받을 수 없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자에게 철저하게 물질이잖아요. 또 하나, 한국인의 자유와 생존의 문제는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인간
전쟁의 당위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병사가 다시 제 힘을 모아서 싸움을 하게 되죠.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엔군에서 한국군 전쟁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파병에 대한 표결할 때 안전보장국의 5나라가 다 찬성해야 됩니다. 그건 전원일치잖아요. 표결하는 날 소련 대표가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 없을 때에 소련군 대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 있는 숙소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차가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다시 시동을 꺼서 다시 키니까 걸려요. 스르 걸리다가 얼마 좀 가다가 또다시 시동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소련 대표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이미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는 소련은 기권하는 것을 알고 4개 나라가 찬성하는 바람에 이 나라의 유엔군의 16나라가 파병받은 겁니다. 그뿐일까요? 8월 달에 우리나라가 6.25 북한이 내려오는 바람에 막 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에 폭격을 했는데 8월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뛸 수 없을 그때에 폭격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주일 동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실들, 개개인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빛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고난과 시련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일 겪고 계세요? 원인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원인 붙잡으면 후회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일어난 일이 원인만 붙잡으면 후회했죠. 그때 잘할 걸, 그때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걸, 껄껄하다가 후회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또 새롭게 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을 좀 새롭게 하자. 끝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한 이 사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액션인 행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생두리째 변화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아니 죽을 때까지 가졌던 소원, 아니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한 내 인생에 더한 소원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가,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보았으면 눈을 떠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졌던 이 사람, 우연하게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보냈습니다.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캄캄한 가운데 사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포기했던 사람,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곳에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다 얻었는데 무슨 영적인 갈급함이냐? 내는 누가 띄워줬지? 나에게 비추신 이가 누구일까? 나의 내 진액을 발라주시며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일까?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갔더니 내 눈이 띄어짐의 역사. 그는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준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이 여기서 사람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저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메시아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길가에 일상적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동냥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국리를 빌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국리를 구했던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빛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눈먼살을 고쳐 보게 하신 겁니다. 뭐 뜨거운 마음, 바디메오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뜨게 될까, 이런 마음 없는 겁니다. 웬 횡재예요? 횡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를 만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 우리 주님이 듣기 원한 거예요. 단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아니 앞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라는 끊임없는 고백이 저의 입속에서 나오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으로 끝날 걸까요? 영어의 표현이 이때 중요해요. So what? 그런 고백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로 그치는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되었다면 내 삶에 다름 아닌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 여러분, 이럴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도 나만은 절대 못 떠나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닭 울기 3번 전에 모른다, 죽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3번 부인하잖아요. 인간의 결심은요 시무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는 이 고백에,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 때 내 삶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내 거룩해야지 성결해서가 아니라. 보세요. 두 번째는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헬라 원어에 제례는 없습니다. 경배란 얘기지. 경배는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예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섬겼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변화를 알고 예수가 구원의 집을 고백하는 사람, 거기에 걸맞는, 은혜에 걸맞는 삶이 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이. 그리고 그 성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이 갖는 삶의 믿음의 태도는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섬기며 나누는 삶이라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먼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가 가운데 실로암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진중세례식을 할 때에 그 교회가 훈련병으로 꽉 찼는데 마지막에 이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가 떠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물에 좀 보여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난리 법석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논산훈련소 군번 받은 분들, 교회 가면 이 실로암 꼭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내집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신상은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날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신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에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서.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란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 두고 옛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지었던 실로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실로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려 20년간의 병마와 싸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묵상 속에 지었던 그 찬송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로암이구나, 빛이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새롭게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신랑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고요, 그 속에 내 안에 섬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역사, 단순히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사와 기적이 아닌 표적의 역사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기적의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표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삶 되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복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색깔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오늘로서 21일차 마쳤습니다. 참 귀하죠? 앞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9일 남았다니까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벌써 단어 하나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19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벌써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한번 호렙산에 올라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귀한 호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본당의 자리가 가득 차요. 참 감사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을 깨우시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함께 이 영적인 거룩한 클라이머가 되셔서 호렙에 오르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속회공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본당 로비와 빛의 숲 재단의 빛의 숲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공과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의 묵상 지금 언타임 나왔습니다. 요즘엔 책 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외부로 보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아날로그도 갖고 일 필요성이 있잖아요. 다 온라인만 갖고 있고 아날로그도 좀 오프라인도 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면 좋지 않을까요?
맨날 달랑달랑 그 전자기기 텅텅텅 데리고 끼고 넣고 왔다가 꺼내고 집어넣고 가는 것보다 들고 왔다가 들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성경 찬송가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렁덜렁 딸랑딸랑 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만 와도 든든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두고요. 관점의 차이니까.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누시고 또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 안내는 9선교구와 10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3교구에 강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연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현교구와 교구 소식 선미의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가운데 여러분 호랩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날짜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의 교육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학교를 인도하며 봉사활동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계시면 참여도 해 주셔서 복음의 확장성에 쓰임받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내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제약된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되어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동족 상장 같은 아버지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여정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귀한 권속들의 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